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극동방송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학습 세례, 유아 세례식, 그리고 입교가 있는 날입니다. 학습 세례 입교 받는 분들과 유아 세례 받는 어린아이들과 또 부모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학습 세례식에 앞서 세례란 무엇인가, 세례란 무엇인가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으면서도 밥 속에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를 속속들이 알지 못하고 밥을 먹듯이 우리가 세례받았지만 정작 세례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서 세례받은 분들 중에는 자신이 세례를 받은 줄도 기억을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학습 세례식을 계기로 세례 받는 분들은 물론 오래전에 받은 분들도 세례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세례란 무엇입니까? 먼저 세례의 어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례받다라는 헬라어는 이 밥티조라는 단어인데요. 잠그다, 가라앉다 그런 뜻입니다. 담그다, 가라앉다. 즉 세례란 몸을 물속에 담그는 의식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95문에 보면 세례는 어떠한 사람에게 베푸는가라는 질문에 답변이 이렇습니다. 세례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베풀 것이요 또 입교한 자의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세례를 언급하는데 첫째는 불신자라고 지칭한 성인 세례와 둘째는 입교한 자녀에게 주는 유아 세례입니다. 성인 세례는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서약할 때 목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이 수세사를 물속에 담그거나 물을 머리에 뿌려 교회의 정회원으로 받는 절차입니다. 유아 세례는 세례 입교인이 자신의 자녀를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키우겠다고 서약을 하고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세례를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새 사람은 예수와 함께 사는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통해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합하여 함께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주님과 합하여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이 본질적인 변화,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존재의 변화, 본질의 변화라고 하니까 약간 이 철학적인 용어라서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겠는데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4세기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어거스틴은 청년 때 방탕하여 어머니 모니카 속을 엄청 속썩였던 망난이었어요.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와 기다림으로 결국 어거스틴은 자신이 신봉하던 마니교를 떠나 하나님께 돌아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어거스틴은 고향에 돌아와 길을 가는데 과거
사귀던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그 여자를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고 하자 여자는 따라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거스틴, 나예요. 왜 모른 척하고 지나가세요? 막무가내로 쫓아오는 그 여자에게 어거스틴은 돌아서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요. 당신은 당신이지만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란 말이요.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했어.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알던 내가 아니라는 말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존재의 변화, 본질의 변화가 생긴다는 말은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즉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세례받은 여러분들은 과거의 내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본문의 바울 사도는 세례를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세례를 그리스도와 합하는 신비한 연합이라고 말했습니다. 본문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세례받는 이유와 목적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고 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성경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라고 번역했고, 이 새 번역 성경에는 여러분들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모두 세례를 그리스도와 합하다 혹은 하나가 되다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헬라어 원어에는 합하다 혹은 하나가 되다라는 단어는 나오질 않습니다. 대신에 이 에이스라는 단어가 그 의미를 대신하는데 헬라어의 이 에이스라는 단어는 영어의 to 혹은 into에 해당하는 전치사로 그 뜻은 어디에 도달하다, 어디에 침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살려 이 구절을 요약하면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란 예수님과 멀리 떨어졌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더 나아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결과적으로는 하나가 되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 하나가 되는 의미를 이 합한다는 것을 교리적으로는 신비적 연합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 교리는 지금도 오해가 많은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켈빈 선생은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 교리를 중세에 유행했던 신비주의가 있었는데요. 중세에 유행했던 버나드의 신비주의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또 동방정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우리에게로 전이되어 우리 존재의 신성화가 되는 영적 도약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이단적인 사상이 오늘날에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현대 영성훈련가들은 심오하고 깊은 영성훈련을 한답시고 마치 무속인이 초혼하여 접신하듯이 짧은 주문을 외우거나 짧은 기도문을 반복해서 되뇌이는 소위 만트라 기도법, 이걸 호흡 기도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만트라 기도법을 통한 초자연적인 신비를 경험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의 종착역은 신비를 넘어 신비주의로 가기 때문에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소위 관상기도라고 부르는데 이 기도는 중세 수도원에서 유행했던 기도로 요사이는 개신교까지 파고들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비주의는 배격해야 되겠지만 사실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입니다. 즉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한다는 그 자체가 신비입니다.
그러나 이 교리는 성경 안에 든든한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바울 사도는 우리와 예수님 간의 신비한 연합의 근거로 뭐뭐 아내라는 어법을 종종 사용했습니다. 내 아내, 그리스도 예수 아내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만 216회나 나올 정도로 빈번한 표현입니다. 그 좋은 예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또 성경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는 연합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게까지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의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첫째, 용어에서 보았듯이 이 연합은 신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신비한 연합은 구분은 되지만 분리될 수 없는 연합입니다. 여러분, 머리와 지체, 줄기와 가지가 구분은 되지만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 분리됐다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은 세상 신비 종교에서 말하는 신인 합체로 인한 황홀경, 이걸 엑스타시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엑스타시를 경험하여 신비한 단계로 올라가는 영적 도약이 아닙니다. 또 이 연합은 예수님과 우리가 혼합, 융합, 흡수, 통합되는 형식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체험하는 동시에 주님이 내 속에서 왕으로 나를 통치하심으로 늘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신비한 연합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체험하는 십자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캘빈 선생은 기독교 강요에서 신자와 그리스도 사이에 신비한 연합의 끈은 성령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세례는 반드시 회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본문 27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했는데, 여기 그리스도와 합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존재론적인 변화,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받으러 나오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로 5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보았듯이 세례의 전제 조건은 죄를 자복하는 회개가 필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가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받기 전에 반드시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럼 회개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87문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라는 답이 이렇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죄에서 떠나 어디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서 새로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회개의 3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죄를 죄로 인정하고 깨닫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죄로 인정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잘못을 뉘우치는 슬픈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큰 회개 때는 일반적으로 대성통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맛있는 간식과 예쁜 여학생들이 많이 간다. 또 수영을 가르쳐준다는 유혹에 빠져서 4박 5일 수련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데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통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죄에 대한 뉘우침과 아픔을 느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인데요. 죄를 인정하고 아픈 마음으로 눈물을 흘린 후에 성도는 죄에서 돌이켜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의지적인 결단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의지가 약할 때 죄 짓고 또 짓는 어용 신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지, 정, 의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룬 회개입니다. 이런 인격적인 회개를 한 후에 비로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세례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과거의 습관과 성품이 자꾸 올라와 분노하고 열받고 시기 질투하고 거짓말을 해댑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한순간에 경건한 척하다가 한순간에요 나락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죄 짓는다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례받은 자나 세례받지 않는 자가 똑같이 죄를 짓지만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짓고 죄를 지은 이후에도 자책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지만 세례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기에 죄를 죄로 인정하고 마음에 아파하고 회개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두 사람 간에 넘을 수 없는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받고 참 성도가 되었다면 죄를 짓더라도 죄를 죄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지체 없이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널리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심지어 죄를 지을지라도 여러분들은 나는 과거 내가 아니라 예수 믿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옛 습관을 끊어내고 옛사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존재의 변화, 본질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 신앙의 옛사람과 새사람을 나누는 분수령과 같은 의식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뒤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뒤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 한 번 더 부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회개하고 세례받은 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질이 바뀐 사람입니다. 속이 바뀌고 질이 바뀐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뒤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세례받고 변화된 사람은 반드시 외적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그 외적 증거를 오늘 본문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는 구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는 말에서 찾고 싶습니다. 아마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비유적으로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어떻게 살라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세례받고는 과거 밤에 행하던 어두움의 일, 방탕, 술취함, 음란, 호색,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앞으로는 육신의 일은 생각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이런 단호한 결단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세례 받은 자로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인식하시고 다시는 더러운 정욕과 밤의 일을 따라가지 말고, 아니 이런 것은 생각하지도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고 오히려 어두움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직분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학습과 세례, 입교,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기에 앞서 세례란 무엇인가, 세례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세례란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통한 우리 존재와 신분이 변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미 세례받은 분들은 우리가 다소 부족하고 세례받은 이후에도 죄를 반복해서 지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 존재의 변화, 신분의 변화가 되었음을 믿고 앞으로는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학습 세례식에 앞서 세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례의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것뿐입니다. 세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존재의 변화, 본질의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짓고 죄와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로운 사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